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루벤,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도예요. 요단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내가 차지할 곳이 아니죠. 내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은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제비 뽑아 나누어 준 땅이 바로 토지가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된 기업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그 백성에 주어진 언약입니다. 이거는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막막할 그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잔머리와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만족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되셔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형제를 아셔서 나보다 먼저 앞서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목자는 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양들은 근시 아니기 때문에 한 치 앞 그 이상을 넘어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목자예요.
어제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애들과 집으로 돌아가는데 잠깐 가게 간 사이에 우리 지훈이와 지원이가 엄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앞서가서 집의 문을 열어보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밥 먹던 식당으로 다시 가서 돌아보니 있어요? 그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니 아이는 없어. 포항에서 온 두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 엄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두 녀석이 벌써 식당을 찍고 달려온 거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를 엄마 눈에서 벗어나지 마. 별별 세상이니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야만 엄마가 돕지 않아요. 그죠? 어려운 일 막아주고 고통스러운 일 해결해주고 엄마 벗어나면 그때부터 고난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너 일어나 가거라. 갈 때 너를 대적이 없게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모든 민수기의 모든 말씀, 제사법, 그리고 이제 말씀, 율법, 그리고 거기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종교들과 싸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은혜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 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어요. 다 무너져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기반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예요. 기도 없이 자녀들이 잘 컸다고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어떤지 서점에서 책 한 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생명 숨쉬고 산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빵점 인생이에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면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 놀라운 사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국가,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익숙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익숙한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야 돼요. 그 땅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땅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백성을 만들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국가를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도록 여호수아를 그냥 보내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힘겹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함께 하시고 이 종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압 땅을 막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해서 일어섰더니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우선적인 생각으로 이끌어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그 무렵에 우리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세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형통함, 내 인생의 평탄한 이 놀라운 사건은 다른 거 없어요. 때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 쩔쩔매고 목말라 하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터질 것 같은, 금방 깨질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초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임마를 내시고 삭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 앞에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근데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절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요즘 산에 가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는 모두 고목된 그 자리가 부서져 내려앉고 사람이 오고 간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원들, 기도하는 것처럼 무능해 보이고, 어쩌면 산상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아무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무 결과가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주님이 길을 닮아가는 것만으로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거 없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 끝나기 전에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올가을에 도대체 순종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면 넌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8절 말씀,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리더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져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이미 평탄 작업을 하시고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이 열려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으로 끝나버려요.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케 되고 형통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순종의 결과는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밖에.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해서 뭔가 평탄해야지, 잘 돼야지, 형통케 하지.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오류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잘 되는 나, 잘 돼야 되겠다는 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니까. 근데 여기에 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순종,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뭔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 속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내가 왜 살았을까? 뭐하고 살았을까?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 맨 끝에 너희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누구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하고 순종했던 그에게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게 사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통해서 기업을 만들어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도 남을 전도하지 못하고 내 식구 전도하지 못하고 나만 예수 믿고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위험한 성도예요.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 준비해라.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기를 당신들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는 요단 이편에서 멈춰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먼저 앞서 당신들이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다 지켜 나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맨 끝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민수기 32장에 자기들이 먼저 모압 땅에 그 정말 목초지 평지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졌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짐하게 되죠. 너희들이 갖는 건 좋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필사적으로 싸워서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그 모든 지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동편 땅을 허락하겠다. 한데 리더십이 죽어버렸으니 그걸 뭐 수표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거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그걸 다시 다짐받아요. 너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부터 끝까지 지금 그 일을 당부하고 있어요. 근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의 내용은 16절에서 확인하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행할 것이요.
이제 리더십에 대한 권위가 든든히 서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권위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세울 때 이런 세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겠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 불변한 걸 변하지 않는 이 마음, 이게 세 지파에 대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귀한 얘기를 해요. 17절 말씀에 우리가 범사에 모사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이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또 다른 리더십을 위한 이런 모든 공동체들이 이런 용기를 준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루벤 같은 경우는 등 돌린 것처럼 여기지만요, 그 등 돌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여, 당신 지도자는, 리더십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은 죽음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없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처럼 새 지파들처럼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리더십이 바뀌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마음 변치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의 마음처럼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땅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으로 순종할 줄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